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6절) (17절)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고 있는 거지만은 시간표가 또 다 따로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어떻게 해서 받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기도해야지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아는 게 기도응답인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적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 속에 그걸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필요 속에 세워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순서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내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부터 먼저 이제 질문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뜻에 주님이 행하고자 하신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기도응답이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기도응답이 쉽다. 기도응답은 당연한 거다. 기도응답은 누구나 받는 거다. 이렇게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이제 생겨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응답을 못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못하면 왜 나는 이렇게 참 힘들까? 기도가 힘들까? 하는 이런 기도에 대한 그런 불신앙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그러나 기도 응답이 되는 사람은 기도가 즐겁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속에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응답 주시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너 기도 안 해도 주려고 했는데 기도까지 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또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아니거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하시려고 했는데 그걸 기도까지 하네? 하나님이 엄청 감동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한 자에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안 해도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속에 살아가면은 기도 안 해도 저절로 응답을 주셔요. 근데 늘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못 찾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의 한 인물을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99세 때에 항상 성경에는 보면은 때를 무슨 때에 이 시간표를 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에 원수절 날에 이렇게 그 일정을 얘기하고 그 시간에 응답을 줬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하나님은 꼭 100세를 채우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그죠? 그게 99세 때예요. 약속은 70세에 받아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30년이라는 세월은 인간 살아오면서 30년은 긴 세월이에요. 우리가 얼마 못 사는 인생에 30년의 인생이 짧은 생애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 편에서는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가 30년의 생활은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 30년에 99세 때에 이제 30년 전에 29년 전에 갈대아를 떠나 나왔어요.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30년 29년이 된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할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자신에게 몸에다가 할례를 세워라. 약속의 자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그 육신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자식, 메시아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자식. 그 전에 뭐 이스마엘도 낳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세 때에 그 전에도 수없는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게 한 약속이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보이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땅 부자 만들려고 그러셨나?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죠? 그래서 땅 많으면 좋으니까. 내가 땅 투기꾼 되고 막 온 세상 땅을 다 사갖고 막 내가 부자 되게 하려. 그 얘기만 더 기분 좋잖아요.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그게 육신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영의 나라, 천국의 나라, 그 나라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롯이 재산 다 가져가고 자기는 롯이 그냥 그 기름진 땅 다 가져가고 홀로 남으니까 쓸쓸한 거요. 나 뭐 먹고 살지? 불안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굶겨 죽이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그 육신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천하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육신의 말이 아니잖아요. 너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국 백성을 이어가고 메시아 언약을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감을 못 잡은 거예요. 99세가 될 때에, 그때에,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다시 이제 똑같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뒤에 사라가 그 얘기를 듣더니 비웃는 거예요. 내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내가 자식을 낳아? 월경도 끊어진 지 언젠데 내가 자식을 낳아? 하나님 묻습니다. 왜 비웃느냐? 저 안 비웃었습니다. 됐습니다. 말하지 맙시다. 이제 사라가 또 그러는 거예요. 저 안 웃었어요. 하나님 늘 그러시니까 공갈쳤다 뭐 준다 그랬다 안 준다 그랬다 뭐 하나님 맨날 그러시니까 그만하세요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라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비웃느냐? 안 웃어. 북에서 일하다가 웃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저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 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뭐 약속한 지가 지금 30년이 되고 했는데 또 저러시네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 말이야. 사라는 자식 안 주셔도 됩니다. 그만합시다 이 말이요. 내가 지금 내년 이맘때에 너를 통해서 정령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사라는 안 믿었어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고 그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내 인생 어디 있어? 영의 자식을 낳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 살리는 그 후손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거야. 그게 시간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축복받는 시간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는 게 여러분 시간표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고. 저는 이 축복받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남들은 뭐 저렇게 쉽게 뭘 그 축복받을까? 야, 참 신기하다. 근데 또 상처 있는 사람들 늘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게으름도 안 피우고 늘 노력형인데 안 되는 거예요. 야, 참 이 축복받은 사람들은 또 너무 쉽게 또 복을 받고 늘 열심히 마음도 착하고 애쓰고 정말 성실한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응답의 시간표다. 기도 응답의 시간표다.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예를 들든다면 창세기 40장에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창세기 40장 14절에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풀이를 해주면서 얘기했어요. 야,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억울하게 내가 누명 써서 이 감옥에 오게 됐다고 당신이 왕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니까 얘기해달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좋다. 얘기해 줄 거다. 요셉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복직되면은 너 여기서 꺼내줄 거야. 너 억울하게 지금 누명 써서 여기에 왕의 감옥에 갇혔는데 해줄 거야. 약속을 철저하게 했어요. 근데 그 요셉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갖고 왕 앞에 갔어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요셉하고 약속한 걸 잊었더라 그랬어요. 잊어먹었어. 뭐 내가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한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쨌든지 잊어버렸어. 2년 동안 잊어버렸어. 그리고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또 이상한 꿈을 꿔갖고 꿈풀이를 못하니까 그때 온 세상 사람이 꿈풀이를 못하는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나선 거예요. 2년 동안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해서 왕 앞에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오늘 창세기 41장 9절에 내가 오늘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죄를 기억합니다. 내가 신하로서 억울한 사람의 고통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복직되고 나서 잊어버렸습니다. 이제서 2년이 지난 지금에서 말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도 누가 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회개 안 해. 회개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후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풀어줬어야 되는 내가 이제서 내가 말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꿈풀이에서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설명해서 왕이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2년 후에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2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해놓고 화장실을 갈 때, 나갈 때, 들어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인간의 마음, 배신감, 인간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사람에게 대한 상처, 내가 그토록 사정하고 진심으로 약속했건만 저렇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2년 동안 가슴 속에 요셉이 그 감옥에 있던 고초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상처가.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요셉이 그 상처받은 2년이라는 세월은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아니었겠어요? 그 감옥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우리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 시간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인내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정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애굽 나라에, 우상 숭배하는 애굽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연단 없는 결과 없어요. 수고 없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핍박, 힘든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 주님은 귀한 열매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7장 7절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듣고 알고 다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나를 좀 이렇게 안 돌봐주시지? 그때도 주님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출애굽기 37장 7절에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엄밀히 보고 하시는 거, 마음 한번 쓰는 거, 기도하는 거, 마음의 소원, 주님은 여러분에게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 너희들이 고통받고 압제받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걸 내가 너희들은 모른다고 했지만 나는 처음부터 다 끝까지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시간표가 됐으니까 너희들을 내가 인도할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할 거다. 내 말만 듣고 따라와라. 이제 고통의 때는 여기까지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인도할 거다. 새로운 인생의 시간표를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꼭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오늘 주보에 잘못됐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게 시간표인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기도 속에 몰고 가시는 겁니다. 인본주의 못 쓰게 만드시고 세상 방법 못 쓰도록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기도 속에 그들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핍박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뭐 불치병에 걸렸다. 사람은 누구나 그 절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아픈 병자가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건강할 때 간절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아프지 않게 하셔요. 돈이 없는 사람이 밥을 못 먹었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이 밥 달라고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응답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주님이 나에게 응답 주셔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주님 1초라도 나를 안 돌봐주시면 안 됩니다는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안 도와줘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실패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실패라는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실패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때 여러분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오는 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는 거예요. 정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줘서 좋고 우리는 받아서 좋고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막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간절한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응답, 그 응답의 여러분이 주역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꼭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 주역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도 51년생 한 분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어떤 주택이 하나 있나 봐요. 새도 나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딸은 시집을 보냈고 아들은 이제 어디 삼성전자 다니다가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금융기관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갔대요.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홀로 있으니까 어디 교육받는 데를 전국에다 다 신청을 해놓는데 서울시에 댄스 하는데 51년생이 그거 어울릴 수도 없고 그래 가서 갔다 오고 또 저 강원도 영월에 가서 또 교육받도 갔다 오고 그래 갔다 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번에 또 기가 또 좀 먹었어요. 작은 소리를 못 들어 기가. 근데 꼭 애기 같아.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그 인쇄 사업을 했대요. 인쇄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마누라도 없지.
그런데 그 훈련 가면 공짜로 밥을 주잖아요. 그 혼자 밥 안 해 먹어도 되고. 그 밥 주니까 훈련 가면은 또 홀로 있는 아버지 아들이 걱정돼 갖고 전국에 어디 교육받는 데만 다 보내는 거예요. 또 직장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인간에게 있는 그런 돈 있으면 된다. 기술 있으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나의 앞에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말 들어줄 사람도 없고 기먹은 사람 말을 들어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조금 들어주는 척 했더니 헤어지려고 하니까 울려 그러더라고. 걸성걸성 해갖고 쳐다보는데 진짜 미안하더라고. 제가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어요. 왜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를 누리고 하나님부터 위로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땅 쳐다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내가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위로받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 노인이 51년생이 말을 조금 이상하게 해도 젊은 분들이 또 시작하네. 시끄럽다고 저쪽 가버리고. 여러분요. 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상받을 데가 없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여러분의 말을 누가 좀 들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절로 조금 들어준 척하지 듣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받아주고 내 인생의 마음과 함께하고 나를 위해를 주고 우리 주님뿐이 없어요. 어디에도 여러분은 세상에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 꼭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예요.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 우리 예수님 통해서 시원함을 받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행복한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예수 외에는 우리 인생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누가 그 답답한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 자, 결론입니다. 기도응답 받는 사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잠잘 때도 응답 주시고 길 갈 때도 응답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기쁨이 입이 찢어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이 넘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이 넘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행복이 이렇게 약간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 믿는데 좋기도 하고 좋긴 한데 뭐 그렇게 좋은 이유를 크게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무덤덕한 사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게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그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꽃길을 살 수 있는 응답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았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모든 인생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응답받는 증인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꼭 그런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